할렐루야. 오늘도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지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복종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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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할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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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면 나의 삶을 드리래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일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해.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멘.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줘 세상으로. 다같이 힘차게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라. 한 번 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예수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세이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우리를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욕심에 흔들렸고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미움과 시기를 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용기와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복음의 방주가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위로를 얻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이 주님의 손길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각 부서와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이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쪽에 있습니다. 52쪽. 마태복음 28장 끝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 주님의 위대한 명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전도 111이 되겠죠. 3주간에 걸쳐서 3가지 목표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감을 잡고 오고 계시는 거죠. 그죠? 말씀 111 해서 말씀과 연합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는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우선이다 말씀드렸고요. 이 2가지가 돼야 오늘 것 됩니다. 전도 111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 전도하자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위대한 명령인데요. 학자들이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이제 붙여놓은 이름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근데 기준이 바뀌어졌죠. 기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기준이었다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게 이제 위대한 계명입니다. 위대한 계명이고 오늘 본문의 19절 마지막 20절은 위대한 명령입니다.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에 이 위대한 명령문에는 보면 이제 동사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이게 동사인 것 같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주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말입니다. 이게 주 동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아라.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제자 삼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하는 행동들입니다. 주 동사는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드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될 제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어야 될 제자는 자기 제자가 아니고 제자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에 참 심각한 문제가 목회자들부터 그런데 자기 제자를 만들어요. 자기 편을 만듭니다. 교회 안에 내 편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편을 만들어야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런 제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시켜놓으면 목회자가 나가면 다 따라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예요. 목회자의 제자지. 예수님은 그런 제자 만들려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야 될 제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전도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여야 된다. 이걸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만들어야 될 제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먼저 들었듯이 그 사람도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죠.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듯이 우리도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듣게 해줘야, 전해줘야지 듣고 저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게 되고 들어야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야 제자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냥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전도자라고 하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공생에 3년 동안 보여주신 일이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러 가셨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왔다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고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을 왜 뽑았는지 아냐?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를 뽑으신 목적도 전도하는 거.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신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셨고 제자들 2명씩 짝을 지어서 공생의 중간에 전도 실제로 실습을 보내셨고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역시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전도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교회가 생겨났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도 사도에 포함시키면서 나도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듣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지금 이 사역이 사도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 교회로 가야 된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고 교회가 뭔지 교회가 사명이 무엇인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낱낱이 적어놓고 있는 게 에베소서인데 3장에 보면 이 놀라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이제는 교회에게 맡겨주셨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교회까지 이어지는 일이 전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오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전도는 전도를 빼고 제자를 말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빼고 교회를 말할 수가 없어요. 전도 없는 제자, 전도하지 않는 교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위대한 명령,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와 전도에는 교회가 살 길이 없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전도는 교회의 존폐가 걸린 문제예요. 뭐 숫자가 늘어나고 뭐 교인 숫자가 많아지고 자리가 뭐 어떻게 되고 뭐 공간이 부족하고 예산이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있을 수 있냐, 계속 갈 수 있냐, 이 문제라고요. 지금 노회 안에는 합병하는 교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은퇴를 하면서 교인들이 몇 명 없다 보니까 옆에 교회와 합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불신자가 더 많을 텐데 전도할 생각은 못하고 뭐 해보기도 했겠지만 근데 전도하는 것보다는 합병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거죠. 불신자가 없어지기 전에 교회가 더 빨리 없어지게 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큰 교회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명령이고 사명이다라는 거, 전도가. 두 번째는 그러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죠. 너희는 가서 가야 됩니다. 가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요즘 옛날에는 예배당 멋지게 지어놓고 시설 잘해놓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몰려올 때가 있었죠.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지었다가는 부도나기 딱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찾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때가 된 거죠. 자, 너희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죠. 불신자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됩니다. 가는 게 중요한데 가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전도지 들고 전도 나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여러 가지 가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제가 5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하면 돼요. 현장에 꼭 나가지 않더라도 나가면 제일 좋지만 5가지 알려 드립니다. 첫 번째, 불신자가 있는 세상으로 몸으로 직접 간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우리 지금 전도팀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미 선교지죠. 불신자들 있잖아요. 안 믿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 동료들이 있을 수 있고 상급자들 누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다 그 사람들에게로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낸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전도하라고 보낸 거죠. 직접 가든지, 두 번째,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든지. 내가 현장에 못 간다면 현장에 가시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시는 분만 나가서 한다고 전도가 될 일이 아니고 기도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을 얻어서 가죠. 막힐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전도자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 우리 교인들이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와서 또 저녁에 30일 기도하기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갈 수 있는 방법은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영적인 대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불신자가 마음을 열어야지 전도자가 갔을 때 올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불신자들을 이 사탄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 세상 신이 사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는 거다. 그 전도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으셨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복음을 전하면 그 불신자의 가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이 방향을 살짝 틀어가지고 빛을 못 받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탓이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 믿지 않는 남편이 반대하면 어떡할 거야? 제사 문제 어떡할 거야? 주말마다 교회 가야 되는데 친구들 모임 다 개 이런 거 다 깨질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틀어서 못 믿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신자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이 불신자를 끄집어내려면 누구부터 제압을 해야 돼요? 사탄부터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서 이 순천 시민 28만 명, 믿지 않는 70%의 영혼들을 붙잡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하는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들리는 순간에 사탄은 이제 날벼락이 나는 거죠. 저들도 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하면 사탄은 긴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사탄이 긴장합니다. 쟤들 왜 또 기도해? 힘든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마귀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게 불신자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권력자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라 엉망으로 만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영적인 존재를 결박하는 것, 이걸 해줘야 불신자에게 전도자가 갔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1분만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준비된 사람입니다.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금방 믿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이야기도 안 들어요. 혼미케 돼가지고 못 듣는 거죠.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갈 수 있는 방법은 불신자들을 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서 선포기도 하고 대적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전도는 하고 싶은데 할 대상이 있는데 내가 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일 힘든 것이 가족이잖아요. 가족, 친척들. 근데 그 사람들 내가 하고 싶긴 한데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버려 둬야 돼요? 내가 못하니까? 아니죠. 다른 전도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좀 못하는데 당신이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되죠. 그래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관계를 맺게 해서 전도하게 해주는 거. 이런 그렇게 한다면 어쨌든 나는 현장에 못 가지만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전도자에게 부탁해서 전도자가 가는 거지만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도용품, 또 전도자들을 격려할 수 있죠. 음료수 사드리시라고 격려할 수 있고. 전도용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재작년이죠. 뻥튀기하고 들고 나가서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뻥튀기 여러분들은 그냥 포장된 거 받아서 갔지만 그거 하루 종일 튀기고 포장하려면 그 하루 걸려요. 광양에 있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전도팀들이 가서 뻥튀기를 목사님이 계속 뻥튀기 해주고 나오면 계속 10개씩 포장하고, 그리고 이걸 빨리 소분을 해야 되잖아요. 오래 있으면 눅눅해지고 맛없으니까. 그래서 바삭바삭할 때 맛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얼른 또 소비를 해야 되니까 전도 또 곧바로 나가야 되고,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것만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다 돼 있구나, 쉽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음료수 하나라도 사드시라고 격려하는 것. 그 재작년에 마을별 전도하러 갔을 때 여기 사거리 KT 있잖아요. KT가 K2 사거리 여기 앞에 중앙동시장에 그 K2가 우리 교인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맞은편에 앉아서 테이블 깔고 전도하고 있으니까 음료수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전도자들 드시라고. 근데 그런 걸 받으면 힘이 나잖아요. 우선. 그죠? 그분도 실제로 같이 나와서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가는 거잖아요. 전도하러 지금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5가지 모양으로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는 분명히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가되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모든 교인들이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전도는 남의 일인 거예요. 남의 일인 거죠. 다른 교인의 일이고 전도팀의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전도팀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 전부에게 하신 명령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든 기도하든 소개를 하든 물질로 헌신하든 한 가지는 꼭 하자. 한 가지는 꼭 하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내 일이다. 예,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예, 내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는 명령이자 사명이고, 그리고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가야 되는 거다. 그럼 누가 가야 될까요? 누가 가야 되죠? 갑자기 내가 또 하기 싫죠, 그죠? 우선 이런 생각이 들죠. 전도는 누가 하러 가야 되냐?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전도 기술이나 방법을 많이 알고 있고 실제로 많이 숙달된 사람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은근히 나를 거기서 제외시키잖아요. 나는 잘 몰라. 전도 방법도 몰라. 익숙치 않아. 이렇게 자꾸 자기를 제외시키면서 마치 그런 사람들이 하도록 이렇게 높여주는 것 같으면 자기는 뒤로 쏙 빠지는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데, 자,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사실은. 자, 오늘 이 위대한 명령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11명의 제자들은 과연 그런 사람일까?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고난받아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건데, 그리고 갈릴리로 갈 거다. 너희들도 갈릴리로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왔어요. 그게 16절입니다. 그래서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예수를 만났어요. 11명의 제자들이 순종해서 갈릴리로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17절 그 다음이에요. 경배하나, 예수님께 경배했대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11명 중에 일부 몇 사람은 경배를 하고 몇 사람은 의심했다. 아니면 11명이 다 경배는 하긴 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의심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몇 명이 의심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심했던 내용입니다. 뭘 의심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11명의 제자가 뭘 의심하고 있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직도라는 말은 앞에서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부활했다고 알려줬는데 아직도 안 믿는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안 믿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자격이 됩니까? 부활을 안 믿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활을 완벽하게 믿어야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안 믿는 제자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의심하는 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라고. 자, 누가복음에도 제자들이 의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딱 한 번 아주 짧게 나와요.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이 들어왔다가 귀신 쫓겨나면서 큰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한 일이 뭐냐면 11명의 제자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명의 제자는 그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아주 길게 나오는데 24장에, 근데 마가복음에는 딱 2절만 나와요. 2절만 나오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전해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1명의 제자는 또 믿지 않아요. 2번 연거푸 안 믿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야단을 쳐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완악하다는 말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2번씩이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들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어? 예수를 어떻게 지내? 이렇게 부활을 몇 번이나 알려줘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부활을 믿지도 않는 제자들인데 얘들이 전도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너희들 가서 전도해라.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못 피해가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도 잘 몰라. 그래서 나는 못 가. 여러분, 아니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가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도 못하면서 제자를 모아놓고, 야, 내가 3년 동안 이야기인데 그렇게 못 믿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십자가, 부활 계속해서 가르치고 믿을 때까지 가르치고 난 뒤에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 못 믿어? 의심해? 빼. 믿는 사람들 모아. 부활 믿어 너? 그럼 가서 전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든 의심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부활까지 믿고 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잘 믿지 못하고 나는 부족해, 나는 못 가, 나는 못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북교회 가족들 다 가야 돼,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상황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가라고 하시냐 말이에요. 주님께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마가복음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확 이해가 될 텐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전도하라고 말씀하셔놓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만 나가서 의심해? 믿어? 너희들 알아서 해봐. 그것이 아니고 저들이 나가서 전파하기 시작할 때, 의심이 되든지 확신 가운데 있든지 전파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명확하게 전하게 하셨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하면서 어떻게 되냐, 저들이 전하는 내용이 뭐였냐면요, 저들이 의심하는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명령을 받을 때는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저들이 나가서 전하는 내용은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현장에 나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을 믿게 해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가 좀 부족해도, 제자들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 거니까, 그분이 보내시는 거니까, 우리가 권세가 꽉 차야지 가는 게 아니라고요. 능력이 있고 준비가 다 돼야 가는 게 아니라고요. 권세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자꾸 주님의 권세를 내가 다 가져야만 가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못 가는 거죠. 우리는 없어도 가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전도뿐만 아니고 다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돼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완벽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쓸 수 없는 용어잖아요. 완전하다, 완벽이라는 단어를 우리한테 어떻게 써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인데 불가능한 단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정도 돼야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요거는 이제 뒤로 꽁무니를 뺄 핑계를 대는 거죠. 누가복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오순절날 저들이 120명이 방언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제자들은 다 믿지 않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했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전하게 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면 되는 거예요. 전도팀들이 외치잖아요. 가면 있고 안 가면 가면 있는 거고 안 가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은 곡식들이 많이 있어요.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곡식이 덜 익은 것이 아니고 추수할 것은 많다는 말은 불신자들 중에 예수님과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낫만 되면 추수가 되는 건데 가기만 하면 근데 낫을 휘두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낫을 휘두르는 사람이. 5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로는 갑시다. 네, 오늘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제 함께 가는 거죠. 작년에 사순절 기간에 30일 기도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3월 17일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부활절이 4월 21일 늦게 있어서 했는데 30일 기도학교 기간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신 게 있는데 아까 불렀던 새벽에 새벽기도 인도 끝나고 이제 뒤에 기도할 때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금요기도 때 나오는 음악이 있는데 그게 한 40분 정도 지나면 나오는 찬양이 아까 불렀던 곡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부르셨다. 환난 중에도 도우시고 항상 인도하신다. 근데 후렴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방에 가서 빛을 비춰라.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서 빛을 비춰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많은 이방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그 찬양이 나오는데 그 전에도 들었잖아요. 올해부터 계속 나온 음악이니까 쭉 듣는데 그날 30일 기도학교 기간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다른 찬양은 가슴이 별로 안 뜨거워졌는데 그 찬양이 뜨거워졌는데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어라. 그 제가 이제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이방에 가서 빛을 비추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찬양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요거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 우리 지난 첫 번째 전도지 강의할 때 수요일날 불렀던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가사가 이래요.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끝없는 주의 사랑 나는 만졌고 나는 안겼네 하나님의 품으로. 그러니까 내가 듣고 내가 만지고 내가 품에 안겼던 그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방의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예수, 내가 들은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다시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답이 제 손에 있더라고요. 제 손에. 그때 제가 무슨 책을 읽고 있었는데 3월 17일, 18일이 순천노회가 처음으로 연합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안호승 목사님 모시고. 근데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안호승 목사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책을 하나 선물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그 책을 받고 사순절 기간에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 책이다. 그러니까 안호승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교회 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책을 통해서 전도를 하듯이 네가 만나고 보고 들은 하나님을 책으로 써서 전도해라.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이 책입니다. 화면 한번 표지만 좀 띄워주시면 작년 고난주간에 부활절 전 고난주 일주일 만에 책을 다 썼어요. 이제 저걸 깨닫고 난 뒤부터 일주일 동안 책을 다 써버렸어요. 너무 재밌게 썼죠. 제가 예수 믿기 이전부터 해서 예수 믿게 된 것부터 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는 모든 과정들 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이걸 또 적어놨죠. 이 그림을 보시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야 사는 길이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컨셉을 이야기해 줬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려서 왔더라고요. 누가요? 우리 교회 청년 서다빈 청년이 다빈이가 그린 겁니다. 페드로. 그래서 그대로 내가 실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내 소견대로 가는 길은 길이 넓어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화려해요. 그런데 여기 뭐죠? 끝에는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어둠. 실패, 절망. 근데 그분 소견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혼자 가는 외롭고 황량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죠? 빛이 있어요.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제목을 정했다가 중간에 바꿨어요. 기도하다가. 이게 불신자를 전도하는 용이라면 불신자 용에게 맞는 용어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하나님 소견이 아니고 그분 소견으로 바꾸고
여기도 제목도 하나님 안 들어가는 거. 안에 내용이야 뭐 하나님 들어가지만 안호성 목사님 추천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책을 이제 냈는데 지난 화요일에 왔어요.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출판사 이제 찾느라고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좋은 땅 출판사에서 내줬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 소견대로 갈 것인가, 하나님 소견대로 갈 것인가. 언제나 이 선택이에요. 근데 이 출판사가 책을 얼마나 꼼꼼하게 읽었는지 서평을 너무 잘해줬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서평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책의 강점은 정직함이다. 그러니까 제가 내 뜻대로 했다가 실패한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놨거든요. 정직하다. 자기 실패담을 다 적어놓고 하나님 소견대로 하면 무조건 잘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견에 옳은데 했다가 실패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소견대로 가기 위해서 내 소견하고 싸울 때 얼마나 내 것을 많이 내려놓고 포기했어야만 됐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정환 목사에게 있어서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누구의 소견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도구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빨리 바꿔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해결해 달라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저의 기도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소견입니까? 내 소견입니까? 이거부터 묻는다는 거죠. 이거부터 묻고 그 다음에 상황을 바꾸는 거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서평을 너무 잘 써줬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할 겁니다. 저는 이 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을 전도하는 거고 전도하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전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우리 사실 청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많이 읽어야 돼요. 믿는 자들 읽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선택의 상황 앞에서 갈등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가는 것 같지만 옳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소견대로 돼요? 제가 저 스크린을 볼 때마다 참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한데 이 머리조차도 제 소견대로 안 돼요. 저는 머리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머리가 좀 이렇게 볼록 올라가서 이렇게 좀 멋있게 되고 싶은데 머리가 자꾸 이렇게 눌러져 가지고 갑자기 모자 하나 쓴 것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머리조차도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어떻게 살아요? 불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 전도 많이 하세요. 못 가면 이거라도 전도하세요. 선물 보내서 읽어보시라고. 자, 말씀 마칩니다. 올해 목표가 300명인데 준비된 몇 사람, 또 훈련받은 몇 개의 팀, 헌신한 전도사역위원회, 여러분 이것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합니다. 뭐 준비된 사람들만 가서 300명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 전교인이 다 가서 300명을 이뤄야 그것이 좋은 것이지. 여리고성은 다 돌았지 마음에 있는 사람은 돈 게 아니거든요. 다 돌았을 때 무너지니까 다 기쁨을 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제자들이 의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가라는 말에 순종해서 가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울이 말한 대로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사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미련한 소리지. 그런데 이 미련한 소리를 전했을 때 놀란 것은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볼 때 미련한 짓 좀 해보자고요. 동목이 왜 저렇게 미련하게 전도를 열심히 해? 그런 말 좀 들어보자고요. 동목이는 전도 안 하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거는 왜 저렇게 바보같이 미련하게 저렇게 전도를 해?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미련하다는 말을 듣는 것만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올해 미련한 짓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300명 목표 달성하고 제자다운 제자로 살고, 초대교회에 그 의심하는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을 때도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출석 교인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니라. 날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가 아니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더라. 그리고 한번 세가지고 예배하러 왔다가 이 예배 가운데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구원받는 일이 세가지고 한 번 왔을 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이 목표를 향해서 손에 손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뜨겁게 마음을 다짐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만난 예수님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나는 그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니까. 예.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나는 들었고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끝없는 주의 사랑 나는 만졌고 나는 안겼네 하나님의 품으로 주의 참사랑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 나 받았으니 가서 전하라 빛을 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습은 서로 달라도 2절입니다. 모습은 서로 달라도 무지개 색깔처럼 조화 이루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주의 참사랑 주의 참사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지고 보고 듣고 들은 예수님,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이제 성령의 능력 주시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가서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빛을 발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직도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순천의 28,000명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현장에 있게 도와주십시고
이제 전도 112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제자 11명의 제자들에게 아직도 저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많은 자도 있었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위대한 명령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의심 안 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들이 전하는 내용이 저들이 의심했던 부활이었습니다. 아버지 가서 전할 때 성령에서 부활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죄들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영혼들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는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 예수로 전국 가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 112를 목표를 두고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 전도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가든지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로 가든지 악한 영을 제작하는 기도를 통해서 가든지 또 전도 용품을 격려하는 것으로 나가든지 전도자에게 다른 사람을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주님 어떻든 우리의 마음 안에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갈급함이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기다려질 때 나를 나와 같은 영혼들이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해서 그들에게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300명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갑니다. 주님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300명이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300명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데 교회에 등록 300명이 아니라 구원받는 300명,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300명, 천국을 침노하는 300명의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에 우리 동부가족들이 먼저 천국을 침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보니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동부가족의 영혼을 향하여 나감으로 순천 땅에 28,000명의 영혼들에게 이미 씨앗을 뿌려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접근할 때, 다가갈 때 저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0명의 영혼을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주수할 것은 한테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하라고. 주님, 우리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입술이 부정한데 재단 숯불로 입술의 부정함을 제거해 주셨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었는데 누구를 보낼까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자기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내 입술의 부정함을 제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실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간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인지를 들어보고 힘든 일이면 가지 않는 우리의 불충성과 우리의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려야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지. 주님, 우리에게도 이 이사야의 감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내주십시오.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올 한 해 순천 땅에 죽어가는 한 영혼 구원하여서 300명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대학, 30일 기도학교, 전도지 강의,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 오직 여기에 집중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참여해서 배우는데도 힘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들은 대로 나가서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춤추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교회학교 예배에도 은혜 베푸시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전도 열심히 감당하여서 주간의 친구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여기저기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산짐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1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 지나가는 세월 야속하다 여기지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세월을 귀하게 여기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업을 위하여 한 푼도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더 부어 주시옵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시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순대어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일할 때마다 먹을 것이 있게 도와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다해 주셔서 살아가는데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 수술을 하고 재발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5년이 되지 않아서 또 암이 생길까 봐 노심초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그곳에서 있는 바 그곳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정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망박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길을 걸어가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예공교회를 기억하시고 새해가 시작되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두 선교사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예공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받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필리핀 땅에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여 충만하심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받들어 부족하다 할지라도 순종하여 나아가 순천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하나된 교회를 만들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예배하는 동부의 모든 가족들과 올해 전도하고자 하는 모든 목표와 전도 일정과 계획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